하는 책을 참고해서 전체 예언서를 한번 가볍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소예언서를 전체를 한번 개요한 다음에 아모스서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7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7장부터 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5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채우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소예언서는요, 12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기 시작했던 호세아서부터요, 쭉 이름이 나열되죠. 그래서 마지막 다음 주에 매듭지을 말라기서까지 총 12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소예언서 또는 12소예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12권이기 때문에 12명의 예언자들의 책이기 때문에 12예언서, 12소예언서라고도 부르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거든요. 이사야부터 하는 그 대예언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이 소예언서를 대소로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사야는 대선지자 같고 아모스는 소선지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대소는요, 크고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이 대와 소는요, 분량이 많다, 분량이 적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분량이 많은 것들은 대예언서로, 분량이 적은 것들, 비교적 적은 것들은 소예언서로 묶어서 편리하게 분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 신약 다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3, 9, 27 이렇게 외웠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쭉 배열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역사적인 순서나 기록한 순서대로 당연히 기록되어 이렇게 붙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분량으로 나눈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시기라기보다는 양이 많은 것부터 양이 적은 것으로 쭉 이어져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 조금 바꾸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신약을 보셔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그러니까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로마서부터 시작하는데,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도요, 사실은 전후가 있으면 전을 기준으로 양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쓴 순서가 아니라 양이 단순히 많은 것부터 적은 것의 순서로 쭉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잠깐 보면,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한글 구약 성경의 순서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서 구약 성경의 순서가 오른쪽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 구약 성경은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해서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사실은 대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후기 예언서라는 묶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책을 어떻게 엮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읽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다르게 배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예언서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예언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잠깐 보면, 왜 이 책들이 중요한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본다면, 묻는다면 여러 대답들이 있겠지만 이런 답들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각 예언서의 첫 번째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던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이잖아요, 예언서가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았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를 소개하는 구절이 각 예언서의 앞에 달려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건네신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권의 서로 다른 적은 이 예언서들은요, 서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 속에서,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았던 여러 사람들, 12명의 독특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예언자들의 눈과 예언자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사를 살았던 예언자들의 환경에서 그 삶을, 이런 삶을 살던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런 삶을 살던 예언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외쳤구나를 쭉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방식을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는 방식처럼 12권의 책을 쉬지 않고 연달아 읽다 보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전날 읽은 예언자들과 다음날 읽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보면서 각각의 삶의 환경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언서들을 12권을 쭉쭉 읽어가다 보면 예언자들처럼 예언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언서를 올바르게 읽어가는 사람들은요, 예언자들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언서에 빠져 있다 보면 예언자들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설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본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이 세상을, 내 환경을 판단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먼저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께 나왔는지가 가장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이런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보통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예언서를 읽어가다 보면 거꾸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말씀들에 비추어 지금의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훨씬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벗어나 넓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넓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주변을,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들을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이 분류를 보면, 우리가 분류하는 대로 보면요, 먼저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이 이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 다음에 마지막에 구약은 예언서로 마침을 하거든요. 이 특별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 성서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서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는 배열이 다르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성서를 보면요,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가 먼저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언서가 먼저 나옵니다.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부터 하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토라, 율법,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리고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우리의 삶을 꼬집으며 돌아와라 이스라엘아를 외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성문서라는 거죠. 성문서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혜서죠.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복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따라붙는 화들을 나열하고 약속하는 게 성문서,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언서, 율법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예언자들이 꼬집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지를 고민할 때 지혜서를 펼치면서 이렇게 너희는 다시 너희의 일상을 세워나가면 돼 라고 하면서, 한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요, 한 권의 책으로서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완결이 돼요. 먼저 말씀 주셨고 실패했지만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는 길이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배열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율법서부터 똑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서로 넘어갑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율법에서 계속 벗어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길을 쫓았을 때 어떻게 나라가 흥하는지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문서,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완전한데,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아주 독특한 게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예언자들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계속 실패하겠지만 너희가 아무리 너희 힘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너희는 끝끝내 실패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완전히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실 거야 라는 약속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성경에 비해서 깔끔하게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라 한 채로 성경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채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혼난 채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서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 구약 성서에는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약 성경에는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덮어버릴 만큼 크신 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인류, 아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해 가시는 이야기인 복음서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들, 서신들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약 성경은 완전하게 끝맺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다시 세우실 거야 라는 어정쩡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로 남겨진 약속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예언서를 읽을 때라야 우리는 정말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준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이 쓰는 역사만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바로 12 예언자들의 말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돌아오라 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를 보며 그 신학적인 전제가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구나. 이게 뼈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제가 남겨놨는데, 마태복음 첫 절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다는 건
열두 소예언서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 복음서가 시작되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인 예언자들의 책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신학교를 갔더니 이제 신학교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야지 해서 저는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한 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성경책엔 어디가 펼쳐져 있냐면 이사야서를 포함한 예언자들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깊이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예언서 12예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통독의 형식으로 읽는 게 참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12권이 개별적인 책이 아니라요,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12권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2소예언서, 소예언서라는 이름으로 12권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12권을 12권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 12권을 어떻게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12권을 한 권으로 읽을 때 이런 구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교차 대꾸라고 하는데, 앞과 뒤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 샌드위치를 향해 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호세아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호세아가 언약 위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똑같은 언약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안쪽을 향해 같은 내용들을 바깥에 배치하며 가운데로 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부에, 샌드위치의 햄 부분에, 빵이 아니라 햄 부분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미가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읽어보면 앞뒤가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주제의 책으로 점점 연결되면서 가운데를 향해, 가운데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일 앞에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이 마지막에 말라기가 되면 이 전체의 책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은 내용이 복습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부터 멀리에서부터 가까이로 반복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권이 한 권의 책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별적인 책으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신 거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12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도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더 넓은 시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나와 나훔이 미가를 감싸면서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오바댜와 하박국이 결국 에돔과 유다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미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요나서와 나훔을 함께 읽고, 오바댜와 하박국을 함께 읽고,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하나의 이야기로서 뭔가 엮여있는 한 주제로 관통하는 두 권의 책을, 세 권의 책을 연달아 읽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읽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예언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을 전공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12권이면서도 한 권인 책인 이 12권의 예언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면 그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여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겪은 위기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들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건네신 말씀들이 바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를 읽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위기와 같은 시대들을 경험을 할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듣는 귀가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민감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엄중한 심판을 겪어야 지나가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한 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선포하시는 미래의 약속, 희망을 붙잡고 그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건네시는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위기와 이 땅에 있는 여러 공동체와 사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견뎌나갈지를 예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현실적인 책들이 바로 이 예언서들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면요, 아모스를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래서 이 아모스서 12권의 책 중에 아모스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아모스서 1장 2절과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신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효하신다라는 이야기, 단어가 나오는데, 외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거의 모든 그 아모스서의 주석들은요, 이런 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포효하시는 하나님, 사자의 외침, 시온에서의 외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달려 있는데, 이 아모스서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자면, 먼저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제 아모스라는 게 짐진 사람, 지워진 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아모스서는요, 최초의 문서 예언서 예언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된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인사,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라는 건 데살로니가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인사가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인사라는 거죠. 이것처럼요, 이 예언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예언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아모스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기록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구전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로 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아모스의 말이다 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이 예언자들이요, 그냥 말로 지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존하고 읽히도록 글로 남기는 문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예언서라고 하는 아모스서를 처음 기록된 거야라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읽어봐도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모스서는요, 처음으로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북왕국 사회에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그 사회의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로 끌고 와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글로 남기는 거죠. 예고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열방들까지도 주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예언서의 책들은 이 아모스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기준을 따라 이 내용들로 이어져 가는 거죠. 아모스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세번역 성경인데 원문을 훨씬 잘 담고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잠깐 보면요, 아모스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렇죠? hil기야의 아들 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들은 아모스, 오바댜, 학개, 말라기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처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모스가 말한다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점인 거죠. 2절을 보면 아예 아모스가 선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로 가면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긴 하지만 시작에는 아모스라는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와 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겠지만 아모스서는요, 특별히 아모스라는 인물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어야만, 아모스이어야만 선포할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진교회에서 여러분이어야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온 경험들,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의 개성을 강조하며 이 책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아모스는 두구와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요,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거든요. 아모스가 자신을 배척하는 제사장 아마샤와 싸우는데 그때 아모스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본래 예언자들도 아니고 예언자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더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원래 직업은 제사장도 아니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왕족의 어떤 혈통의 서기관도 아니고 그냥 농부, 그리고 그냥 목자, 양을 돌보고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남길 이유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뜻밖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임했다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7장 14절 15절에 있는데 이 아모스의 고백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여호와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여호와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백에 담긴 중요한 한 가지는요, 아모스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오직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힘이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 힘 있는 사람의 말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출신이 좋고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어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어야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동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언어에, 내 말의 모든 시작과 끝과 힘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때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말에 힘을 실는 것은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가장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붙잡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너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의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하는 어떤 용기가 샘솟지만, 사실 안타깝게도요, 모든 예언자들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작점인 책인 첫 번째 책인 아모스서는 앞으로 예언자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다음부터 보면 아마샤가 이 세 가지 환상을 듣고 그 아모스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당시 종교 권력을 대표했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는요, 이 아모스의 모든 선포, 모든 말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다, 모반이다 라고 왕께 보고하고 그를 유다 땅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실제로 추방당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아모스는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권위를 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동시에 그 결과 짊어져야 했던 짐들, 그 짐들, 환난과 핍박도 겪게 될 우리의 예언자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이 아모스의 시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던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북왕국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요, 우리가 아모스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나라가 아주 힘들었겠구나 생각하지만, 위기였겠구나 생각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고, 나라의 땅도 가장 넓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그렇게 화려하게 좋은 소식들로 뒤덮이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좋은 뉴스들 뒤에 감추어진 진실, 비명이 들려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벌어지는, 어디는 계속 뉴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하는데 계속해서 내 현실에서 느껴지는, 우리 주변을 보면 느껴지는 빈부의 격차들, 이런 격차들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며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졌던 자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성공의 번영에 취해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고 너의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마음을 듣고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전체를 요약하는 단 두 구절을 보자면, 너희는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 집어 던졌다라고 하며 너의 모든 찬양의 소리들을 그쳐라. 그리고 너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게 아니라 너희의 일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라 라고 했던 메시지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며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 환상, 그림입니다. 7장 1절부터요, 세 개의 이상이 7장 9절까지 세 절씩 세 개의 이상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이상인 다림줄에 관한 환상입니다. 본문이 3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읽으면서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 번역을 준비했고요.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이 어색하시면 가지신 성경의 개역개정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사용해서 쌓은 성벽 곁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줄 밑에다가 추를 달면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벽이 수직으로 잘 지어졌는지 기울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다림줄이라는 거죠. 담을 쌓거나 건물을 벽을 세울 때 수직을 보기 위해 줄을 달아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 다림줄인데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건물주가 원래의 설계 도면으로 건물을 만들고 다시 그 건물이 그 설계대로 지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불러서 세우심을 통해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건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나라를 하나의 건물로 보면 처음부터 이 건물이, 이 나라가 세워진 분명한 설계도가, 목적이, 이유가,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왜 불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옳고 바른 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개약 성경은 의와 공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와 공의라는 뜻입니다. 옳고 바른 일이라는 건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쯔다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하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이유는 이 다림줄, 원래의 설계도에 따라 판단해 봤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원래의 그 목적이 담겨 있는 설계도를 들고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의 상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건축가들은 다림줄을 들고 늘 건물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작은 것들은 하자 보수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봐도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절 앞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이미 두 번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 다림줄 환상을 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환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의 작물을 쓸어가 버리는 환상을 봅니다.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는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이 땅을 다 말려버리고 있는 곡식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환상을 봅니다. 이 두 환상을 본 아모스는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예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경배했던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할 때 그들을 두고 간청했던 모세처럼 아모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7장 2절과 2절을 보면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 다시 말하면 본성부터 우리는 남 뒤꿈치 잡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약하게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어립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3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며 두 번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유보된 거지 철회된 게 아닌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유보되었지 철회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이었던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에게 세 번째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주님이 하신 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림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백성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을 어디에 들이워 놨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림줄을 어디에 들이웠습니까?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다가 들이워 놓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세상을 향해 다림줄을 들이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덧붙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를까 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애정과 함께 동시에 애정 어린 쓰라림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림줄을 어디에 들여놓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에게 들여놓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 후반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남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교차 대꾸 구조로 하는데요, 다림줄이 들이은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는요, 교차 대꾸 구조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앞과 뒤, 앞과 뒤 이렇게 똑같이 엮는 거죠. 여러분, A라고 표시된 앞에 부분, 가장 마지막 부분, 샌드위치의 빵인 거죠. 양옆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용서하지 않는데 그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칼을 드시고 아주 임박한 재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긴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가운데라고 했죠. 비다시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강렬한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님의 심판이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모스서에서 강조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이운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의 시대로 표현하다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다림줄을 들이운 이유는 우리가 그 다림줄에 따라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림줄로 정성 들여 세워놓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림줄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림줄은 이스라엘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경험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힘을 잃으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두 번째 아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회복을 그 몸으로 보여주고 살아낼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요, 아모스가 심판으로 받은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세 번째 환상이요, 5개의 환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처음 두 번째 환상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아모스가 간청하고요, 그 간청에 따라 하나님이 철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의 그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세 번째 환상부터는요, 아모스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철회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철회된 심판이 아니라 약속된, 곧 실현될 심판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모스도요, 이제는 이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던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림줄에서 어긋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아모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앞선 두 환상에서 아모스는요, 세상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메뚜기 떼에 쓸려가고 불로 가물어가고 곡식이 불타는 망가진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아모스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말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무너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봤던 겁니다. 이 모든 무너짐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었다는 걸 아모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진실 앞에서 아모스는 말문이 막혀버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산상수훈을 강해하며 맛이른 소금 이 말씀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구원되어야 합니다. 소금인 교회를 통해 구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맛이른 소금은 그 스스로를 짠맛을 살릴 수 없듯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만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모스 시대는 날마다 번성하는, 발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친다라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와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에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에서 매일 성대한 예배가 벌어지고 화려한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가 울려 퍼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아모스는요, 뭘 보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그 화려함 뒤에서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 번성과 그 성공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목자들, 농부들, 그들을 봅니다. 성대한 예배, 화려한 찬양에 동참할 수 없는 이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짐에도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울며 애통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 소리들이 아모스의 귀를, 심장을 때립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모스를 향해서요, 너 아모스야, 너는 이 시대 속에서 뭘 보고 있니? 너의 시선은,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거슬러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다림줄을 늘어뜨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정의와 공의의 다림줄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헤아려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까는 게 아니라 나를 되짚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짐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나를,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답지 않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우리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 다림줄로 언제나 스스로부터 바로잡아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회복이, 이 땅의 모든 무너짐이 우리로부터 출발했다는 이 아모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회복도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까지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